담이 세마포장으로 돼 있던 길이가 얼마든 문이 25분에 15든 그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들락거리라고 편리하게 넓게 했겠죠. 그 대신에 이 제사장들이 이 뜰에서 매일 하루도 안 빠지고 뭔가를 열심히 합니다. 근데 그 열심히 하는 그 일이 뭐냐? 그게 1절로 8절에 번제단에서 제사 드리는 거예요. 화목제물 드리는. 이게 핵심인 거죠. 그러니까 오늘 27장은요. 세 단원으로 나눠졌지만 뒤에 두 단원은 그거는 그냥 배경적인 거고 앞에 1절로 8절 이 번제단이 핵심인 거죠. 그러면 1절로 8절을 우리 한번 제단에 대해서 한번 보십시다. 1절을 보면 조각목으로 제단을 만들되, 이 조각목은 나무 중에서 단단한 나무예요. 이것을 가로 세로 2.5m로 하고 높이는 1.5m로 만들어라. 뭐 미터에 무슨 의미가 있는 건 아니에요. 크기를 그렇게 하라는 거니까. 2절을 보면 제단의 네 모퉁이에 뿔을 만들고 제단을 전체를, 뿔과 제단 전체를 노스로 쌓아라 그래요. 3절을 보면 재를 담는 통과 부삽과 대야, 고기갈고리, 불 옮기는 그릇을 만들되 그것도 노스로 만들다. 계속 노스를 이야기하죠. 이따 말을 하겠습니다. 4절로 5절에는 노스로 그물을 만들라. 거기에 제단 뿔에 태우는 짐승의 고기를 걸어 놓으라는 거죠. 그리고 6, 7절은 제단을 옮길 때 쓰는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고 거기도 노스로 쌓아. 온통 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제단에 대해서도 지나치게 은혜로운 영적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노스는 심판을 상징하는데 놋제단을 만들라는 것은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대신 심판받았다. 예수님이 나 대신 심판받았다라는 것은 맞는 말이지만 놋이 그걸 상징한다는 것은 글쎄요예요. 그럼 왜 놋이냐? 두 가지 이유가 있죠. 하나는 이런 겁니다. 그 당시는 청동기 문화에서 철기 문화로 바뀌는 시대였어요. 그래서 사사기를 보면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을 하는데 특히 블레셋을 중심으로 한 몇몇 가나안 족속은 철기 문화가 이미 들어와 있어서 철병고도 있었지만 광야 40년을 떠돌던 이스라엘은 아직 철기 문화가 아닌 청동기 문화 속에서 살았어요. 쇠가 없었습니다. 제단에다가 불을 피우려면 녹지 않는 것으로 해야 하는데 금으로 만들면 녹아버려요. 그죠? 그러니까 안 녹는 재질로 된 것 중에 최고, 이스라엘이 갖고 있는 최고의 재질이 뭐냐면 아직 철기가 없으니까 청동기란 말이죠. 놋이다 그 말이죠. 불에 녹지 않는. 그러면 이 제단이 뭐냐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하느냐는 거죠. 출애굽기 38장 1, 2절을 보면 오늘 본문에는 번제단이라는 말이 안 나오는데 38장을 보면 이 제단을 번제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번제단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는 거죠. 우리가 이런 걸 먼저 생각을 해야 합니다. 제단이라는 것은, 제단 자체는 그 말 뜻이 이 희생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번제단을 때 번이라는 것은 한문으로는 구울 번자예요. 영어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히브리어로는 올라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참 재밌는 것이요. 히브리어로 올라인데 우리나라 말로 올라간다야. 이게 알기가 굉장히 쉬워요.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오. 올라간다. 여러분 히브리어 달통했습니다. 지금 그죠? 이게 올라예요. 올라간다. 근데 이걸 구울 번, 태운다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실은 올려보낸다라는 뜻이에요. 올려보내는 제단. 그러니까 희생제물을 불로 태워서 하나님께 올리는 제사라는 뜻인데 무엇이 하나님께 올라가느냐?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번제의 경우에는 5대 제사 중에 이 번제는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 짐승을 가지고 오면 제사장이 그 사람의 손을 번제물 짐승의 머리 위에다가 올리게 합니다. 안수를 하는 거죠. 근데 이 안수는 뭐냐면 내게 있는 죄를 이 짐승에게 전가시키는 행위예요.
그러니까 내가 양에게 안수하면 내게 있던 죄가 양에게 전가되어지고 이때부터 양하고 나는 동일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 공부할 때 안수는 동일시다 이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래서 그러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이 양을 잡는데 가지고 오고 안수하는 것은 가지고 온 사람이 하지만 잡을 때는 누가 잡느냐면 제사장이 잡는 겁니다. 제사장이 양을 잡고 각을 뜹니다. 각을 뜬다는 것은 물고기로 말하면 회를 친다는 거고 비슷한 거예요. 그렇게 각을 뜬 양을 제단에다가 올려놓는 일을 제사장이 합니다. 이때 대야에 담아둔 양의 피를 제단에 뿌립니다. 그리고 각을 뜬 이 양과 그 다리와 내장을 함께 올려놓고 불을 피웁니다. 그러면 거기서 재물이 타는 냄새와 함께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기 때문에 그래서 올라간다 이게 번제단 말이죠. 근데 이것은 문자적인 뜻이고요. 실은 연기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재물이 하나님께 드려졌다 그런 의미인 거죠. 이것을 출애굽기 29장 18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번제요 이는 향기로운 냄새니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여러분 고기 타는 냄새가 얼마나 향기로울까요? 삼겹살 굽는 냄새는 맛있죠. 그러나 삼겹살이 아니라 생고기를 짐승을 태우는 그 냄새가 향기로울까요? 아니죠. 노린내 때문에 역겹죠. 그런데 하나님은 향기로운 냄새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셨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향기로운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안수해서 동일시가 되는 순간 양이 죽을 때 내가 죽은 것이 되는 거죠. 무엇 때문에 죽었죠? 사실은 소나 양은 죽을 이유가 없습니다. 왜? 그것들은 죄를 안 짓기 때문에. 내가 소에게 안수하는 순간 그 번제단에 뿌려진 피는 누구의 피가 되는 겁니까? 나의 피가 되는 겁니다. 근데 피가 뭡니까? 생명입니다. 내 생명을 드린 것이다. 사실은 내 피가 아닌데 하나님이 내 피라고 간주해 주시는 거죠. 그렇게 해서 내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번제단에 피를 뿌린 것은 내 생명을 들여 내 죄가 사함받는 것이죠. 이것이 번제단의 의미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여기서요 세우셨다라는 말씀을 보시오.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 말은 공개적으로 전시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어느 한 구석에서 비밀리에 신비스럽고 은밀하고 영적인 방법으로가 아니라 온 세상이 만민이 볼 수 있도록 공개적으로 일어난 사건이었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예수님이 화목제물이라는 것을 그렇게 공개적으로 선포하신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이 화목제물이라는 말은 힐라스테리온이라는 말인데요. 신약 성경에 딱 두 번만 나옵니다. 첫 번째는 로마서 3장 25절 금방 읽은 이 본문이고요. 두 번째는 히브리서 9장 5절 말씀인데 거기에 히브리서 9장 5절은 아무리 10번, 20번, 100번을 읽어봐도 화목제물이라는 말이 안 나와요. 그 대신에 속죄소라는 말이 나옵니다. 근데 이 속죄소라는 말이 원문으로는 힐라스테리온, 화목제물 로마서 3장 이야기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속죄소가 뭐죠? 지성소의 법궤 뚜껑입니다. 속죄소가. 여기에는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 대속죄일 날 희생제물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그 위에다가 뿌리는 곳이에요. 그렇게 해서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속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부으는 곳입니다. 그게 속죄소예요. 그런데 번제단은 뭐냐면 성막들에 있어요. 성막들에 이스라엘 백성들 개개인이 매일매일 짓는 죄를 와서 속죄받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1년에 한 번 전체 이스라엘이 속죄받는 속죄소와 매일매일 개개인이 죄 지을 때마다 와서 속죄를 받는 번제단과 이 둘은 매일이냐 1년에 한 번이냐 그리고 전체냐 개개인이냐 이 차이만 있지만 공통적인 것이 뭐예요? 속죄입니다.
속죄라는 의미로 안에 있는 것과 밖에 있는 것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막의 핵심은 임재와 속죄인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이제 지성소 안에 속죄소든 뜰에 있는 번제단이든 예수님이 자기 십자가의 제단 위에다가 피를 뿌림으로써 이 속죄를 완성시켰단 말이죠. 속죄소의 속죄도 번제단의 속죄도 완성시켰어. 그래서 뭐를 했다는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진노를 만족시켰다. 그 거룩한 분노가 뭐를 했느냐 할 때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화목제물로 달아매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를 뿐만 아니라 우리 죄를 향하여 오래 참음으로써 하나님의 거룩한 진노가 만족되었다는 겁니다. 그게 로마서 3장 25절의 복음이에요. 더 이상 우리의 남은 죄를 향한 털끝만큼의 하나님의 진노도 남아있지 않도록 하신 것이 십자가의 화목제물이다. 왜? 십자가에다 다 쏟았으니까. 그것이 화목제물의 의미이다는 거죠. 하나님은 온 세상 사람들이 보는 눈앞에서 공개적으로 예수를 십자가의 화목제물로 매달므로써 우리 진노를 참아주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공의가 증명된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만족이란 말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의 전에 지은 죄는 물론이고 앞으로 일어날 죄까지도 십자가에서 다 심판하신 거예요. 우리 죄는 화목제물이신 예수의 속죄를 통해서 영원히 제거가 된 겁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제단이 필요 없고 제물이 필요 없어요. 왜? 예수의 제단, 예수의 제물로 끝내버렸으니까. 예수 안에서 율법은 나를 정죄하지 못합니다. 예수 안에서 사탄 귀신은 나를 저주하지 못합니다. 예수 안에서 세상은 나를 넘어지게 못합니다. 한 번 주신 구원을 영원히 빼앗지 않도록 내 영혼을 붙잡고 있는 분이 화목제물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죄와 죄의 형벌을 자기 아들의 십자가에 다 받게 하심으로써 내 심판을 끝냈으니 하나님의 의로움이 만족된 거죠. 그리고 나를 사랑했으니 사랑도 만족되고, 이게 공의와 사랑, 의로움과 사랑이 십자가에서 완전하게 둘이 동시에 만족됐으니 하나님의 지혜 말고는 불가능했었죠. 그런데 여기까지는 이제 그런 십자가 설명이고요. 우리에게 도전이 되온 놀라운 말씀이 하나가 더 있는데 그게 구약의 복음이라고 하는 이사야 53장입니다. 이사야 53장 중에 제일 유명한 것이 5절 6절인데 10절을 보겠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여기서 우리가 몇 가지를 봐야 하는데 첫 번째는 상함이라는 단어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그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상함 받기를 원하셨다. 성자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 성자 예수님이 상함 받기를 원하셨다? 여러분, 신학적으로는요 삼위일체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서로를 영화롭게 하고 완전한 영광 중에서 완전한 사랑을 나누고 기쁨을 나누는 사랑의 관계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의 상함을 원할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답하려면 우선 상함이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원뜻부터 봐야 하는데, 그 원뜻이 뭐냐면 단순히 상했다, 다쳤다가 아니에요. 히브리어에서는 이 단어가 으깨다, 집을 짜는 것처럼 짜다, 박살내다예요. 그래서 NIV 성경은 이것을 크러시라고 합니다. 이 크러시라는 영어 단어는요 눌러서 뭉개다예요. 우리나라의 상함은 너무 약하게 번역한 거예요. 눌러서 뭉개다, 납작하게 짓밟다, 압사시키다예요.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원하셨다는 거죠. 이 원하사라는 말이 10절 하반절에서는 명사형으로 사용이 되는데 이렇게 말을 하죠.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했다. 그런데 이 뜻 또는 원하심이라는 단어는 원래가 어떤 단어냐면 큰 기쁨이라는 단어입니다. 환희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그 기뻐하시는 뜻, 그 여호와의 기쁨을 성취하셨는데 그게 뭐냐면
성자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이 아니라 아예 그냥 십자가에서 으깨져 버리는 거, 박살이 나버리는 것을, 그걸 그냥 기쁨이 아니라 큰 기쁨으로, 환희의 기쁨으로 기뻐하셨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순간, 성경에 그것까지는 기록이 안 됐지만 이런 이야기예요. 이 말씀을 하나님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는 그 순간 하늘에서 박수를 치며 좋아하며 됐다 이제 됐다 하고 크게 기뻐했다는, 예수님이 박살이 나는 순간. 이게 도대체 말이 되느냐고요. 그래서 킹 제임스 KJV 영어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해요. 이건 한글로 다시 번역을 하면, 그를 상하게 하는 것이 주를 기쁘게 하셨으며 주의 기쁨이 그 손에서 번창하리라. 그 손, 예수님의 손에서 번창하리라요. 성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순간 성부 하나님이 크게 기뻐 소리를 지르며,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죽는 순간 다 이루었다 하고 죽으시고, 하늘에서는 하나님 박수를 치며 덩실덩실 춤을 추며 다 됐다 이제 됐다, 이제 하나님의 영원한 수천 년 수만 년 내려왔던 그 계획이 이제 이루어졌다라고 좋아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아들의 죽음을 그렇게 기뻐하는 아버지가 있을 수 있나요? 성자 예수님께서 자기를 화목제물로 드려 고난을 받고 죽으심으로, 이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이사야 53장 10절 중간 끝에 보면은 이렇게 말을, 씨를 보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이게 뭐냐 하면은요, 십자가에 달리신 성자 하나님이 내 죄 때문에 죽으셨다라는 사실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이 속죄와 자비의 은혜를 받은 사람, 그것을 깨달은 사람, 하나님께 나와 죄 씻음을 받게 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한 분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으로 수많은 하나님의 씨, 하나님의 생명의 씨들이 태어났기 때문에, 한 사람이 죽어서 수많은 사람이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했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인 거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그랬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이고, 성자 예수님이 자발적으로 십자가에 죽으시는 순종을 통하여서 그 기쁨을 성취하신 이유예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구원받은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자기 아들이 죽어 우리가 구원받는 것을 박수치며 기뻐하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이거를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우리를 향한 이 하나님의 사랑의 열심 때문에 자기 아들을 십자가의 진노로 쏟아부으시고 내 죄값을 대신 지불함으로써 어떤 대가를 치르고라도 죄에 빠진 나를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열심, 이 사랑의 열심, 그게 십자가인 거죠. 공의와 사랑, 이 두 가지의 열심인 겁니다. 십자가 제단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비롭고 선하시고 은혜로우시다라고 바라보는 사람을 가리켜 누구라고 불러요? 성도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늘 의심을 품는 사람은 아직 구원받은 성도라고 말하기에 부족해요. 그러므로 십자가의 제단을 바라보고 거기서 일어난 놀라운 구원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선하심도 믿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도다. 이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자매는 직업이 초등학교 선생님이었습니다.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막 소리를 지르고 집안의 살림을 다 때려 부수고, 사람들이 옆에 가면은 웅크리고 노려보고, 손을 대면 끔찍한 소리로 가가 막을 썼습니다. 그러다가 실어증에 걸려서 말을 잃어버렸습니다. 결국 전신병원의 식구들이 입원을 시켰는데 아무 효과가 없었습니다. 날로 더 심해지고 가족들도 포기한 상태였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 정신병원에 봉사를 오게 된 이 크리스찬 자매 하나가 그 여선생님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옆에 한 30분씩 붙어 앉아가지고 여선생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께서 선생님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선생님의 마음의 아픔과 상처를 다 들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선생님의 기도를 들어주실 거예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말을 해도 막 소리 지르고 웅크리고 귀를 막고 난리를 쳤는데, 이렇게 30분씩을 일주일을 하나님의 사랑과 들어주심과 용서와 이 은혜와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일주일 지나니까 소리를 안 지르더래요.
근데 말을 하는데 짐승 같은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일주일이 지나니까 웅크리고 피하는 것을 안 털어요. 또 시간이 지나니까 쳐다보고 말을 듣고 의사표시를 하는데 이 자매가 보면은 반가워하는 표정을 짓더랍니다. 그러다가 눈물을 줄줄 쏟아내기도 하고요. 그리고 상당한 세월이 지났는데 얼굴 표정이 완전히 고쳐지고 말도 정상적으로 할 수 있게 됐답니다. 그래서 어쩌다가 이렇게 됐느냐 하고 물어봤더니 대답을 하기를 이렇게 말을 하더래요. 남편이 사업을 하는데 자주 외박을 하고 어쩌다가 집에 들어오는 날은 술을 잔뜩 먹고 와서 자녀들이 보는 앞에서 자기를 막 구타하고 때렸대요. 근데 그것도 참았답니다. 그러다가 사업 자금에 쪼달리니까 친정 쪽에서 돈을 끌어다 썼는데 그런데 계속된 불경기로 이 사업이 도산해버린 것, 망해버린 겁니다. 그 빚을 교사 월급을 받아서 계속 갚아 나갔는데 그때부터 남편은 무의도식하고 교회에서는 수군거리는데 교회에 하나님께 서운한 것을 안 갚아서 하나님이 저주하셨다라고 수군거리는 소리가 자기 귀에도 들리고 자기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이 강한데 생활은 전반대로 가고 가정은 빚이 쌓이고 직장에서는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 것 같고 교회에서도 수군거리고 남편의 모든 짐은 자기 어깨 위에 메어 있고 시댁에 가면은 책임을 나에게 돌려서 남편 내조를 잘못해서 내 아들이 저렇게 됐다라고 그렇게 비난을 하고 그래서 너무 괴롭고 자책감이 들고 짐과 원망과 미움과 한심한 자기 모습을 계속 거기에 눌리고 있다가 어느 날 그냥 확 폭발시켜버렸는데 폭발하는 순간 정신을 잃어버린 거죠. 여러분 폭발시키지 마세요. 폭발시키는 거 좋은 거 아닙니다. 이 폭발을 낸 겁니다. 이 여자도. 사람 보기가 싫어지고 역겹고 만사가 두렵고 하나님 앞에서 죄책과 원망이 있고 그런데 자원봉사를 나온 이 자매님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용서의 메시지를 계속 하는데 거기서 영원한 사죄의 번제단을 본 거예요. 전에도 이미 알고 있었던 내용이지만 자기의 내적인 상태와 별로 연결 없이 겉으로 피상적으로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십자가를 알고 있다가 이 자매를 통하여서 그 메시지가 가슴속에 파고들고 그 상처와 두려움을 씻어내는 죄책감을 씻어내는 경험을 하면서 내적인 평안을 얻으니까 모든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제단은 우리 죄의 영원한 불태워짐을 선언한 겁니다. 이제 그것을 여러분의 머리로만 받아들이지 말고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영원히 단번에 드린 십자가의 제단 뿔을 잡으시고 영원한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내 죄와 허물과 연약함은 영원히 번제단에 불태워졌다. 하나님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다시는 가서 죄를 짓지 말라. 죄의 종이 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자신을 정죄하거나 자책하지 말고 예수를 바라보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이 사죄의 확신이 예수를 믿는데 사죄의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구원의 확신을 갖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이 나에게 어떤 유익을 주겠어요? 사죄의 확신이 없다면 물론 죽어 천국은 갈 수 있겠지만 이 땅을 사는 동안 무슨 평안을 누리고 무슨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겠습니까? 구원의 확신과 사죄의 확신 이거를 가졌다면 이제는 말투도 고쳐요. 교회를 제단이라고 하면 안 돼요. 기도할 때 이 제단에 나와 어쩌고 하는 것은 영원한 완전하고 영원한 제물 대신 예수를 부정하는 거예요. 거룩한 제단이 어쩌고 하는 것은 예수 십자가의 죽음의 효력을 부정하는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의 영원한 속죄를 믿는다면 우리 입술도 바뀌어서 이제는 제단이라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제사 드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제사는 예수께 오기 전에 구약 사람들이 드리는 거예요. 제사는 죄사함 받기 위해서 드리는 제물이고 예배는 죄사함을 이미 받은 사람들이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높이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는 교회를 제단이라고 하지 마십시오. 거기에는 구원의 확신, 사죄의 확신이 없어요. 우리는 죄사함 받기 위하여서 제사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제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충분하고 완전합니다. 이제는 우리는 제산 제물이 필요 없는 존재예요. 이제는 감사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께 찬양을 하십시오. 제사를 중단하고 예배하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삶을 사며 구원과 사죄의 확신 속에서 내적 평안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